6장 25절부터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33절 34절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일의 새벽기도회 전에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또 세일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팔복을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제가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왜 못 만나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참 수고하고 그러셨는데 저 섬에 가면 좋은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산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못 가셨는데 괜찮은 산이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좀 다녀왔어요. 섬을 보면서 산에 올라가는 그 풍광이 썩 괜찮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가시면 배를 타고 한 40분 들어가고 등산하고 그러는데 참 하루 일정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웬만하면 잘 안 빠지잖아요. 지난 월화 제가 새벽에 다녀오느라고 그랬고 또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염려에 관한 교훈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염려를 품고 이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이상 염려가 없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매사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신앙적인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은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살아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하여서 사느냐, 또는 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목표냐, 물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대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관심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서 이제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도 할 수 있겠느냐. 28절에도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짧은 말씀이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독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독이 몸에 퍼질 때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퍼지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우리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하게 된다. 자꾸 번뇌하게 된다. 여러분, 잠 못 이루시는 밤이 있으십니까? 쓸데없는 잡념의 노예가 되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귀를 내어 쫓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근원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공로 자랑할 거 없고 의의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사람. 누구 정죄하지도 말고요, 마음의 분노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문제, 그 환경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든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주일을 지내며 조금 피곤했는지 어제 조금 일찍 잠을 잤어요. 11시 반, 11시 그렇게 자는데 어제는 9시 좀 넘어 잤어요. 그랬더니 일찍 깨어져요. 3시 반에 깨어져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아침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바람, 미칠 광자를 쓰는 겁니다. 그만큼 풍랑이 심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으니까 야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이 요동하고 모든 사람이 야단을 치고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배는 다 깨지고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너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겠다고 야단을 해요. 다 죽는다고 막 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걱정, 근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염려가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풍랑처럼 요동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무엇이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예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염려를 이기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자 같이 좀 읽습니다. 같이 좀 읽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응?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는요,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추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우주에 가득 찬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셔요.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해서 새들을 기르셔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새가 그렇게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다른 사람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못한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멸시하면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 악한 감정 갖지 마시고요,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받은 존재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그렇게 책임지시고 입혀주신다. 이 말씀이 참 오늘 아침에 힘이 되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새들 보세요. 열심히 날아다녀요. 열심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입히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읽습니다.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 지역이 덥잖아. 비가 쫙 오고 그러면 확 핀대요. 그러면 꽃이 아름답게 확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면 하루아침에 확 시들어버리는 꽃이 들풀, 그것을 말한, 예수님께서 그 꽃을 아네모네라고 그것을 말한다. 유대 지역에 있는 그 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게 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하나님,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못하겠느냐? 아니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너일까 보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의 인생, 내가 너희를 귀하게 지었는데 그런 너희의 인생을 내가 비극적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 절대로 아니다. 초라하게 업신여기에 당하게 할 것 같으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들풀보다, 들꽃보다, 공중에 열심히 날아다니는 참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려의 문제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참 이런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못해서 문제. 그래서 여러분, 통큰 마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멋있는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커진다면 우리가 염려해야죠. 그죠? 염려함으로 키 한 자 커진다면 앉아서 염려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염려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렇잖아요. 죽어가던 사람이 우리가 염려해서 살아난다면 우리가 염려해. 얼마든지 염려 100번, 1000번 우리가 염려해야죠. 그러나 염려해서 키한 자 크게 할 수 없고, 염려한들 죽어가던 살아날 수 없고, 염려한들 자기들이 진로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자기들이 진로가 확 열려나간다면 우리가 염려 1000번, 100번 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염려해서 되지 않고 염려하면 번뇌만 가득할 뿐이라. 염려, 불신앙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떨어버리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그래서 감사로 가득 찬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특별히 추감사주의를 앞두고 정말 풍성한 감사 속에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기쁘게 하고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분노와 삭히지 못하는 감정들과 미움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주셨음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데 내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셔서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러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기도로 감사하며 하나님 또 시간으로 감사하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문득병자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가 아니라 감사 속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가시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못나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